오늘은 엘리야김의 못과 장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 23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사야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예언을 그냥 엘리야김 예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때는 주전 8세기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을 당시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셈나라는 이름의 한 고위 관리를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사야 22장은 이에 관한 예언입니다. 셈나는 당시 히스기야 밑에서 국고와 왕궁을 책임지고 있었던 매우 고위 관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셈나를 대신하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이 셈나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교체하셨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김에 관한 예언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세워진 이 인물에 관한 예언은 단순히 히스기야 왕궁의 관리 한 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김에 관한 예언을 보면은 이 엘리야김이 이 예언이 단지 한 관리의 역할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을 좀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21절에 하나님은 정권, 통치권입니다. government. 하나님은 정권을 엘리야김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사실 이런 예언을 히스기야 왕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엘리야김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한 관리에 관한 예언치고는 어떤 그 기준을 뛰어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의 집의 열쇠가 그의 어깨 위에 있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은 못이 단단히 박힘같이 그가 견고히 서서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그 예언이 히스기야 밑에서 일하던 한 관리에 관한 예언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김의 예언은 그가 단순한 관리가 아닌 새로운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라는 예언으로 급속히 번져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김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한 사람에 의해서 정권이 그 사람에게 통치권이 옮겨질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엘리야김이 셈나를 대신하여 셈나의 관직을 맡는 것으로 1차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36장을 보면은 사내립이 침공했을 당시에 엘리야김이 셈나의 관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눈치를 챘듯이 이 예언의 본질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진짜 엘리야김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세기에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을 대신하여 정권, 즉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다윗의 집에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김의 예언에 등장한 못, 내일이라고 그러죠. 이 못에 관한 부분입니다. 못이 엘리야김의 예언에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이켜보면은 이 못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못은 사실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까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사야는 이를 통한 주의 백성의 회복과 번영까지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의 백성은 돌아올 것입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5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했던 상고를 겪지 못했던 여인이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 모두가 죽고 자신만 남은 이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54장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 텐트죠. 장막의 털을 넓히고 땅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라라고 주문합니다. 또한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라고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견고히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주의 백성이 회복될 뿐 아니라 그곳에서 번영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뚝이라고 번역된 말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뚝은 사실 엘리야김의 예언에 등장한 못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야테드라고 우리말은 문맥에 따라서 가끔 못, 내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분처럼 말뚝, 스테이크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히브리 원문은 사실 야테드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엘리야김의 예언에 등장한 이 못, 이 말뚝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먼저 영적인 관점에서 이 못은, 이 말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못은, 이 말뚝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빌리자면은 주의 자녀들은 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건물이나 기업이 아닌 이 세상 전체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유산과 기업으로 물려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의 자녀들의 장막은 더 넓어지며 그 장막터는 더욱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장막을 고정할 이 말뚝, 이 못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의 한 부패한 관리를 교체하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우리 주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임과 이들이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특별히 십자가에 박힌 그 말뚝, 그 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번영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